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돌이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이 참 풍성하다, 내가 참 넉넉하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채워지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 성도로서는 삶의 모든 자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지만 사실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건 아니죠.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평안한 삶, 만족하는 삶,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루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정작 우리가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14절 15절 보세요.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사방의 민족을 모으십니다. 왜 모으신다고 했어요? 그들은 승리하러 나오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언가 떨어질 것 같고 그곳에서 승리를 쟁취할 것 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깜깜해지고 그 빛을 잃는다. 이 땅을 밝게 된 것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었지만 인간이 신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든 빛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들 참 잘 사는구나 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그냥 놔두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들이 바라봤던 해와 달, 그들의 눈으로 바라봤던 해와 달과 별, 그것의 빛이 사라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신들,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담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나에게 가장 하나님을 찾기 좋은 자리라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기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그날, 여호와의 그날에 풍성함과 회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과 심판과 진멸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소리를 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서부터 하늘과 땅이 증인을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양육하였으나 자기 부모인 하나님을 버렸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경이한 거예요. 이 멸망당해야 될 유다 민족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무너져야 될 유다 민족인데 하나님은 다시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시겠다고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 여러분 삶 안에 믿음이라고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요, 당장 현실과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하루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깊게 볼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기도할수록 느껴지는 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작정하며 새벽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또 내일에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과 가장 많이 붙어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떠난 잠깐의 삶 속에서 얼마나 내 인간의 욕구와 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지,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게을러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 속에 있고 얼마나 완악함과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급급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강권적인 자기 힘으로 오셔서 우리 안을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과 땅이 놀랄 일이에요. 하늘과 땅이 이게 말이 되냐? 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 부패하고 완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뒤를 돌아버린 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소리와 음성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추악하고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게 말도 안 될 일이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수모를 당하며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스스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영광을 누굴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기 백성의 수치와 그러한 수모는, 조롱은요, 결국 자기를 향한 수치와 조롱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되는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17절 1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거룩은 내가 해서 거룩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무 값 치르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죠. 우린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다시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풍성해지는 거예요.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의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기억나시나요? 막 성전의 생수가 확 넘쳐나다가 이것이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지금 차고 넘쳐서 어디까지 향한다고?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음행을 했던 더러운 장소죠. 민수기에 보면 25장에 보면 시딤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이 모압 주파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던,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가던 가장 큰 죄악을 범했던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의 그 생수로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자비의 끝이에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던 모든 시간들, 네가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세상과 겸하여 살았던 모든 시간들, 네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그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샘의 물을 넘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죽음과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더 나아가서 풍성함으로 우리를 덮으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죄를 그 땅에 흘렸습니다. 여러분,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된대요. 왜 그들은 왜 그 두 족속을 특별하게 두면서 황무지가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유다의 백성이 나와서 물이 차고 넘쳐서 모든 것을 적셔버린다면 애굽과 에돔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과 에돔은 원래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3년 된 자들은, 애굽 사람이나 에돔 사람들은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선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애굽과 에돔은 그들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애굽과 에돔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을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전에는 피 흘림을 갚아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 종말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피 흘림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부패와 잘못된 모든 방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흘렸던 무지한 피를 그 모든 보응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서와 예언서의 마지막 끝이 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쭉 나올까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완악한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너희를 징계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함을 누리게 할 거야. 이 말씀도 우리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자의 그 모든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 음성에 반응하시며 오늘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로만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리겠다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